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결승전을 함으로써 이번 월드컵 막을 내렸습니다. 시간은 새벽 12시부터 2시쯤이라고 했는데 저는 11시 전에 누워서 그냥 잠들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 안 보셨어요? 저하고 비슷하네. 목요일날에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 언젠가 꼭 봐야 되겠다. 이번 결승전 꼭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다 찾겠죠. 결과 나왔겠죠. 한국은 이번에 들어가서 16강까지 가서 8강전에서 막혀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국팀하고 일본팀은 16강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에 보게 되면 이번 월드컵을 차면서 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규성이라든가 손흥민이 더 말할 거 없고 또 이강인이라든가 또 덩치 큰 그분이 이름 뭐더라 수비하는 사람 어쨌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축구를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허벅지가 다 굵어요. 네, 허벅지. 축구한 사람들이 왜 허벅지가 굵으냐? 많이 달려야 뛰어다녀야 되니까 90분 내내 그냥 왔다 갔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 허벅지가 다리가 굵은 거예요. 보통 그 사람들 다리는 다른 사람 허리보다 더 굵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축구를 잘 차기 위해서는 또 일부러 또 허벅지 운동을 또 해야 되죠. 힘으로 달리고 속도, 연민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축구의 기본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도 힘있고 내가 밀리지 않고 허벅지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고 내가 쇠약해졌다라는 증거가 뭐냐? 허벅지 살이 빠진 거라고 그러더라.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늙은 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활동 있게 살려면 허벅지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 허벅지가 사람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다니고 이런 데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이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입니다. 믿음이 굳센 것만큼 삶도 굳센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그리고 또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믿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굳세지 못하고 흔들리고 믿음 자체가 요동치기 때문에 따라서 삶도 요동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면 삶도 굳세지는 것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허벅지가 굵은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굳세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술은 윗모 수도 끝 제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시와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치어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니라. 대전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체력입니다. 기초체력. 굳건한 믿음이 인생의 삶의 기초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동족이죠. 동족. 같은 조상이죠.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저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북한이 더 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합해가지고 남한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그 당시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 망하겠다. 이 북쪽의 아람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쳐서 뭐 하느냐? 유다를 쳐서 부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북쪽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있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 왕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두 나라가 합세를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사람들 둘이는 연기나는 부지갱이 같다. 부지갱이는 요즘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부지갱이 알아요? 아세요? 네. 부지갱이 불 때는 이 나무를 안에다 밀어넣는 그 고챙이를 얘기하는 거죠. 부지갱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무를 집어넣다가 보면 불이 달리죠. 불이 달립니다. 예. 별거 아니죠. 그 불 달려봤자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보면 연기나는 부지갱이라고 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불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부지갱이다. 별거 아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정확한 연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연도를 말하는 경우가 성경에 진짜 드뭅니다. 65년 내에 망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저희들이 뭐 날뛰고 난리를 해도 강해 보여도 이제 불 꺼지고 이미 연기만 지금 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만큼 삶도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굳게 믿어야 하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너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저녁에 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보고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65년 내에 저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에 그냥 듣고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징조. 설령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그걸 보게 되면 마음이 또 믿음이 구별하게 세워지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나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겠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또 두렵겠죠. 어째 내가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차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가문에서 너의 후대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쟤들이 별거 아니다. 강해 보여도 연민하는 두부지경이다. 너희들이 왜 망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약해서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다가 보내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 가문이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면 내 가문이 망할 걱정은 없는 거예요. 최소 하나는. 우리 가문은 절대로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도 그 가문은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라가 망할지라도 가문은 안 망. 왜? 하나님은 그 가문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굳세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포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하스 보고는 너는 굳세게 믿어라.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 후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현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이런 세력들이라든가 또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릴지라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 굳게 믿는 것만큼 나의 삶도 굳세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살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7번 넘어질지. 그렇게 굳게 믿을 만큼 우리 삶도 굳세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설령 어떤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를 신뢰하면 거기에서 헤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써 내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요동치고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